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어제 거기 안경이 없냐고 찾던데 안경이 없네. 오늘 새끼야. 이 어디 근처 사신다던데. 안경을 잃어버리면 안경을 찾던데 안경이 없네. 가인 죄를 다스려라.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 죄를 다스려라. 오늘은 마지막으로 처벌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한번 읽어보세요. 처벌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고 처벌에 대해서 처벌이 과중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처벌이 보니까 벌 내용은 그 11절 12절 한번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의 벌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도 땅이 하시는 그 요리를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뭘 받아요? 저주를.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고 또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 그야말로 자기 값을, 제 값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랑자가 된다. 그런 이게 이제 벌인데 벌이가 많이 보니까 땅의 저주. 색깔이 안 나오네. 까만 거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유리방어. 혼자서 멀리 쫓겨나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가인이 이제 이 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회개를 모르는 인간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회개를 모르는 인간의 실상. 뭘 몰라요? 회개를 모르는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그 우리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를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저주하고 또 막 피하여 도망다니고 하는 이런 벌을 내렸으면, 아니 내리기 전에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가인아 내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가인이 할 일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다르게 회개.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하나님이 대단한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벌을 받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올려야 된다고? 회개.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를 지기가 너무 무거워. 내가 한 행동에 비해서 뭐가 더 크다?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죠. 벌이 너무 크다 이 말이죠. 내 뭐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니 왜 또 한 게 없어요?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도 인류 최초로 아담 하와의 그 형님과 동생이잖아요. 그런 아우를 죽였는데 이게 죄가 작아요? 큰 죄입니다. 이 보통 죄가 아니에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뭐 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대단한 일 했지. 무슨 일 했는데? 동생을 죽였잖아요. 정말 엄청난 짓을 했대. 그런데도 사람들은 느끼기를 나 죄진 거 없는데 왜 하나님이 동생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았냐?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가인 책임입니까? 가인 책임. 가인. 지가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책임을 동생한테 돌리고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고 자기는 속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 것은 뭘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한 그 행동에 비해서 죄가 너무 큽니다. 이거 내가 치기가 감당이 안 되겠는데요. 좀 영향을 줄여줄 수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그런 인간의 모습이 싹 드러나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따라서 인간의 본 모습. 인간의 무슨 모습? 인간의 본 모습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인하고 똑같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처벌하고 있고, 따르게 처벌 뭘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가지고 불안한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가지고 불안. 죄가 가지고 불안. 14절 봅시다. 14절 하면 시작. 주께서는 이 시민에서 나를 쫓아내시면서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불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지금 보니까 두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무슨 불이냐면 지금 가인이 누구 보기가 어려워요? 뭘 보기가 힘들다? 주의 나, 주의 얼굴, 아니면 주의 얼굴. 우리가 항상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지금 뭘 못하게 생겼어요? 주의 낯을 뵙기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의 낯을 뵙지 못하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홍길동이 같은 사람. 옛날에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항상 가슴에 뭐가 있어요? 불평, 원망, 또 불평,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게 막 확 쌓여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그냥 대면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낯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그런 책임이 빠졌으니까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난 곳이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리고 영적인 내 부모님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뭐가 어두컴컴하고 시커멓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밝고 환하잖아요. 밝고 맑고 환하고 막 영광스러운 광채가 막 확 비추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니까 뭐가 온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거든요. 그 마지막 곳에 14절 마지막에 내가 땅에서 중간에 보면 시작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뭐한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왜 만나는 사람이 왜 죽이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세상에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가인 그리고 아벨 또 딸들 또 뭐 다른 뭐 등등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 가인이 누구를 죽는 겁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도 지금 핏줄이 관계가 되잖아요. 뭐 우리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한테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벨을 죽였으니까 누가 자기를 뭐 할지도 모른다? 죽일지도 모른다. 왜 아벨을 죽였냐?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는 아벨을 왜 당신이 죽였냐? 이래가지고서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뭐가 왔다고요? 죽음. 이게 뭐예요? 죽음 앞에 인간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아니면 난 죽음 같은 겁나지 않아요.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죽음 앞에 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가져온 불안 누가 가져왔어요? 다시 보세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불안을 겪고 있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를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7배나 벌을 7배, 7배나 받는다. 다시 말해서 가인을 죽이는 그 벌에 거기다가 몇 배를 더 받는다고? 7배나 더 받는다. 이게 죽이란 말입니까? 죽이지 마라 말입니까? 네? 죽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면서도
피할 길을 내놓습니다. 피할 길, 피할 길을 내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찾아와서 오니까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는데 뭐 입고 있었죠? 무화과 나뭇잎 입고 있었잖아요. 그 무화과 나뭇잎 벗겨내고 뭐 입게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고, 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버리죠?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뭘 보냈습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놓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다가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보면요, 벌을 몇 배나 더 받는다? 7배나 더 받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이 표가 그야말로 생명표입니다. 생명표. 다른 생명표. 그래서 생명표식이라 이 말이죠. 이 표를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줬는지, 아메오사 그 마표를 줬는지 뭘 줬는지 모르지만은, 이 표를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표가 있어요. 이 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을 보증하는 그런 언약의 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표를 받은 거예요. 언약의 정표, 언약의 정표, 생명의 정표, 이런 표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또 벌을 주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를 주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가인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게 참 많죠. 그러나 이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